오늘 이 새벽에는 기다림과 믿음의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과 참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알리기 위해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 앞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니고데모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시는데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셨죠.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만나 고쳐 주셨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것만 주시는,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분이 아니셨고, 그 먹을 것을 주신 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생명의 빛을 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장, 이제 11장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본질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그저 병든 자들만 고치시는 분도 아니셨고요, 배고픈 자들의 먹을 것만 주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셨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로, 죽은 나사로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남매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감람산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베다니라는 지명을 기록을 하고 또 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야기는 결코 허구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심한 병에 걸렸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들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재빨리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랑하시는 헬라어로 보면 필레오입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 이 뜻은 친구 간의 각별한 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전부터 예수님과 각별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마다 아마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들리셔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머무르셨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알린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아주 차분해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이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만 얼핏 들으면 나사로의 병세가 심하지 않거나 혹시 나사로가 병에 걸렸지만 심각한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서 곧 가서 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뒤에 전제를 다시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이 가벼워서 곧 나을 것이다도 아니고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병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요, 예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분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분도 아니셨고요, 하나님보다 뒤처지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항상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검증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검증을 받습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은 침묵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검증을 받습니다.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이 우리 생각 같으면 당장 나사로를 고치러 가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곳에서 거하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요한이 굳이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직접 그곳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까지 가냐면 갈릴리 지역까지 갑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선포하시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곧바로 나사로의 병 들었음 그 소식을 듣고 베다니 지역에 내려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틀이나 머무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잘 모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이틀이나 더 머무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며 실망하고 좌절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시가 급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이틀은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힘듭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삶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우리 중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연단의 끝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은퇴 후에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혹은 내가 직장을 옮겨야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새로운 일터를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이제 곧 졸업을 하게 되는데 내가 졸업을 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등등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의 결혼, 성장, 혹은 깨어진 인간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을까요? 왜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있으십니까? 비록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지치고 힘들더라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굳이 그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신 이유는요,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신 이유가 나사로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이 지났죠.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났고 무덤에 이제 묻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 소식을 알리기 위해 사람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는 죽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매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지 굳이 4일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혼이 몸 밖에서 이제 3일을 맴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본대요. 그런데 죽은 지 4일째가 되면 이 시신 옆을 맴돌던 영혼이 이제 떠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종의 미신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관념적인 사고로 볼 때는 이제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그 역사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인간의 한없는 그 기다림과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미 소천하셨는데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소천 3주기를 기념하여서 발간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입니다.
이 책에 보면 믿음의 실체,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언제 아시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실패할 때입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입니다.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목표와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진짜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믿음, 믿음의 주 대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더라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